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5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나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의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어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이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항상 삶에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모든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 이 신구약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로마 말로 카논,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논 또는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준, 커트라인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기준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기준에 낙제하면 결국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행위와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다시 말해서 거룩한 책이라고 하면은 순전히 내용들이 거룩한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같지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성경에는요, 잘못한 일, 못된 일, 심지어는 아주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이런 것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성경인데, 거룩한 책인데, 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이제 죄를 받아 마땅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책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책 그 자체는 거룩해요. 그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든 간에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표로 이 성경을 삼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사 모든 일이요 항상 좋고 바르고 거룩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좋은 일들은요 그저 우리가 보고 아 그거 좋은 일이네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 정도의 삶은요 그저 못될 걸 봐야지 되고 이제 거짓말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잘못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잘못되고 못되고 거룩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인간들의 삶에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인간사에 있는 이런 일들을 요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을 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에는 그릇되고 잘못되고 형편없고 윤리적으로도 형편없고 그리고 성스럽지 못한 일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칭찬을 더 받고 싶어서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일들을 많이 꾸짖으시고 그리고 돌이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에는 너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왜 꾸짖고 왜 너희를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바로 깨달아라. 그리고 바로 살아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심지어는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바로 세워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거룩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 법적으로 잘못된 일, 우리의 행위에 잘못된 일,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대로 살아야지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는요, 두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스스로 자청해서 죄인이 되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기를 원했는데 도대체 로마로 갈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성한 몸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몸으로 도저히 로마에 갈 길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내가 결단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로마 황제에게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황제여,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고발했어요. 왜냐하면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가 점령한 다른 지역에서 죄인이 되면은 나는 이 사람들에게 재판받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황제여,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발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할 군대, 군인들, 그리고 그 대장인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부장 정도 되면은 이제 중대장 정도,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한 명과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그 군인들과 바울, 그리고 그 사람들만 태우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해안가를 곳곳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을 잔뜩 싣고 이제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아테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게 되는데 이 배는 로마까지 가는 배가 아니라 이 해안마다 들리면서 거기서 장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내려주고 또 거기서 장사 끝내고 다른 데로 가려는 사람들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안가를 거슬러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와 그리스에서 가까운 그 터키, 지금의 터키의 서해안 쪽 가까운 데 있는 큰 항구에 가야지 거기서는 로마 쪽으로 가는 배를 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터키까지 이 아데라무테노 배를 타고 쭉 가서 터키에 있는 큰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탑니다. 그 배는 로마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배였어요. 이 배에도 배 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배는 이제 무역선이기 때문에 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장사꾼들이 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로마에 가서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향신료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아주 비싼 물건들을 가득가득 사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싣고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미항이라는 조그만 항구까지 갔어요.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리스의 큰 항구들을 몇 개를 지나서 거기서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건너서 그 사이로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백길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지금 항해하면 결국에는 저들의 모든 화물도 다 손해보고 저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금식절기도 다 지났고 물결이 세질 철입니다. 지금 가면은요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화물도 다 이제 망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목숨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겨울을 나고 바람 부는 이철, 파도가 치는 이철을 지내고 그리고 출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대부분, 그리고 선주에게 돈을 많이 지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일행이야 죄인으로서 이제 타고 가는 거니까 그저 사람 타는 값 이 정도밖에 더 냈겠어요? 그리고 이게 군인들이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니까 아주 기준에 맞는 돈만 이제 내고 조금 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선주에게 많은 돈, 이 화물을 싣는 돈, 그리고 사람 가는 돈, 이런 것을 아주 많이 주고 탄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같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뱃사람도 아니에요. 바다를 제대로 아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야지 거기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서 또 로마에 있는 물건들을 사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한 계절을, 겨울 한철을 그 작은 항구에서 묵으면 장사도 못하고 묵으면서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러니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응답과 계시보다는 인간적인 욕심, 이것이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선주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하기가 바빠요. 하루가 돈인데고 하루가 금쪽 같은데, 한 시간이 금쪽 같은데 지금 여기서 겨울을 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빨리 출발합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큰 배면은 웬만한 풍랑은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 백부장이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오? 그랬더니 선주가 자기도 빨리 로마에 가서 사람들 내려주고 또 화물과 짐을 실어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욕심이 눈앞을 가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나 그 어느 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성큼 망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눈앞에 자기의 이익에 빠져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인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심이 내 눈앞을 가리면 나도 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돼요. 자꾸만 욕심에 내 눈을 가리려고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주가 뱃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엇보다도 배를 운전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뱃사공들에게 묻습니다. 야, 지금 출발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항해로 뭐 20년, 30년 뼈대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지금 바람이 불긴 불철인데 이 정도 배면은 충분히 이제 이기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또 우리가 한 20년 동안 이거 뱃사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웬만한 거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제가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까지 이거 못 이기겠습니까? 지금 출발해도 조금 이제 파도가 거칠기는 해도 웬만해서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조그만 항구, 여기 겨울을 어떻게 납니까? 불편해서 그리스에 있는 베릭스라는 이제 큰 항구에 가면 거기는 이제 여관도 깨끗하고 큰 여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살 것도 여러 가지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거기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가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래, 좋다. 너희들의 기술을 믿겠다. 너희들의 실력을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출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출발하면 당신들은 망합니다. 출발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의 실력을, 능력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사실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찮은 나의 그 자그마한 능력, 하찮은 나의 그 힘, 하찮은 나의 그 기술을 너무나 신뢰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에 결국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실망하여서 갈릴리로 돌아왔죠. 그 갈릴리에서 30년, 40년 동안을 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월은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제 갈릴리 호수는 다 알아요. 어부들은요,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많고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많고 다 알아요. 제가 전에 속초에 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낚시를 하러 가자. 그래서 배를 한 채를 빌렸어요. 자, 그런데요, 선장이 막 그냥 갑니다. 자, 우리 오늘 많이 잡을 수 있겠어요? 물었더니 선장이 허허 하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이 항구에서 40년 동안을 어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앞에 바다는요, 눈 감고도 훤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으세요. 예? 그러면은 오늘 푸짐하게 이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가더니 이렇게 쭉 돌아보고 거기다가 닷을 딱 내리고서 야, 이제 낚시를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날 이 큰 아이스박스로요, 반을 잡았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 예. 이렇게 그 어부들은요, 한 3, 40년 그곳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요, 어디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가 땅이 어떻게 됐는지도 다 감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예,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뒤로 돌아. 그리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예. 30년, 40년 동안 거기서 업에 종사했던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도 때로는 그 경험과 그리고 그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바로 누구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떠납니다. 예, 떠났더니 의외로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저 뭣도 모르는 것 얘기 듣고서는 지금 우리가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볼 뻔했다 하고서 이제 터키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 해안가를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태풍이에요. 유라굴로가 바로 그 유럽에서 부는 태풍이 유라굴로예요. 유니클론입니다. 이 태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목숨을 살려면은 이제 짐부터 버려야지 되겠다. 배부터 가볍게 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짐을 다 버립니다. 그 엄청나게 아까운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화물들을 그걸로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청래 꿈을 품고 지금 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바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배를 운전하는 기구들도 다 버렸어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 이제는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짐을 다 완전히 버렸죠. 차라리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서 그대로 기다렸으면 그 손해는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죠. 예, 그렇게 자신이 쌓아던 그 자신의 실력을 신뢰하던 그 어부들, 선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평생 동안을 그 배를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욕심,
내 욕심이 눈은 앞을 가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욕심을 떨치고 오직 주님의 합격점에 들어서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내 경험, 그것이 내 눈앞을 가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믿고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실력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걷어차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낭패, 폭망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죽을 수 없다. 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배의 모든 사람들 역시 한 명도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었던 바울에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망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내 욕심에 눈이 멀고 내 실력을 너무 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바로 깨닫고 나는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의 능력과 기술보다는 실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